주변에 보면 손가락질 받는 이런 교인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셔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문제는 손가락질 받는 언행을 하고 주변에서 지적을 해주면, 아니 내가 어떻다고, 다 예수 믿는데 내가 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셔 하고는 도리어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괴로운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지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대림절 넷째 주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고 흠이 많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 두 사이에 재림에 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구원받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며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아니, 흠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아니,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연말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러죠. 과연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쾌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가 약속 성취는 바로 긍휼 때문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뭐 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좀 느끼십니까? 그게 좀 느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긍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나를 향한 약속 성취 역시도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고통스러움을 보고 보여주는 반응을 흔히들 긍휼이라 그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요즘 진로 문제 가지고 아이들이 고민하고 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보고 수요예배 때마다 나와서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이에요. 일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수시로 합격했어요 하면서 간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수험생이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쌓여서 막 폭발하고 부모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막 게임기 가지고 밤새껏 그러고 있고, 그럼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봐요? 아니 저 녀석이 정신이 나갔나? 네가 공부 못한 걸 가지고 왜 그래?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면 저럴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며 긍휼히 여깁니까? 1번
싸가지가 없다고 내쫓는다. 2번, 그런 짓 했어도 긍휼히 여긴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요, 그게 긍휼한 거예요. 물론 얻어 터질 짓 하고 혼날 짓 하죠. 그러나 그러는 마음을 보고 함께 참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온 지구촌은 성탄 캐롤 울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나 그런 데서는 막 동상 걸렸는데도 인원이 잘 모집되지 않아 가지고 보초 쓰고 있어요. 그걸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지요? 그게 긍휼이에요. 전쟁터 나가서 신체 부위 하나를 잃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내 아들, 내 작은 삼촌 아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가난한 노인 보고 굶주린 어린아이 보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혼자 힘겹게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날 박스 같은 거 모아가지고 막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벌은 돈을 가지고 나이든 시부모와 자녀 양육하는 그런 분 세댁을 보면 여러분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인간답다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것과 인간답다고 하는 것을 과연 연결시키는데, 때로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한순간 지나가는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질문 하나 또 할게요. 그 세댁이 남편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분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여러분 뇌리에 남아서 그녀를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없을 때가 많아요? 그건 속으로만 하셔요. 지금 하는 거니. 어떤 때는 뇌리에 남아갖고 계속 도와주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저 한순간 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한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약속 성취의 순간이 한 번에 이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기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영어는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쿰이라고 하는 라틴어하고 파티라고 하는 고통이란 말의 합성어예요. 긍휼이 뭐냐? 상대방과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한순간 스쳐가는 그것은 말 그대로 긍휼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상처가 있는 곳으로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경향인 거예요. 고통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속성이 있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과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하는 촉구가 함축되어야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고, 우리가 성탄절 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할 때는 누가 불쌍한 사람 봤을 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불쌍한 사람과 함께 뭔가 내가 고통을 나누고 함께 힘들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선 가정에서부터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은 가정들은 가정 해체가 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러잖아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이게 긍휼이에요.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 참 아픈 질문이라 속으로만 답하길 원해요.
상대방의 고통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개 교인의 하품에 동참하는 마음이 기꺼이 생겨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즐거운 성탄절이 되었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길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런 저항감 느끼지 않고 그러면 내가 기꺼이 해야지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람이 고통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고통을 좋아해야 인간적인 겁니까? 그런 면에서 긍휼이 있는 인간과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고 하는 말은 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뭐냐? 내가 긍휼 행하고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부감, 저항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꺼이 상대방과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만 살았다 그러죠? 입으로는 불쌍하다 그러면서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밖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것만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친히 함께 가고 뭔가 좀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택 가다 보면 참 이 노숙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좀 힘들고 어려워갖고 그 이렇게 배추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줘봤거든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갔다 오니까는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과연 도와줘야 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긍휼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상대방 책임이에요.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시에 두 번째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세상적으로 만담, 코믹, 개그 보고 막 기뻐하고 웃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만담가를 데려다가 막 자신을 막 웃기도록 했다 그래요. 소위 기쁨조 같은 그런 경우지요. 그런 식으로 웃는 것을 기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말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에 아니 그거다고 약속 성취하고 무슨 생각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은 건데, 아무리 육중한 건물이라고 해도 밑에 퐁퐁퐁 솟는 이 샘 솟는 그 솟는 샘물이 있으면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진답니다. 이처럼 내 마음속에 정말로 샘 솟는 기쁨이 있으면 나의 약속과 관련해서 방해되는, 약속 성취와 관련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해와 관련해서 정말로 나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난관, 그것도 샘 솟는 기쁨은 너끈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로봇 만들처럼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항상 기뻐할 때에 약속 성취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선 먼저 우리 실존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멸망받을 내가 구원받은 요 기쁨부터 챙겨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뻔합니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기뻐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약속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 그럼 뭔가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은 여전히 기쁜 모습이 별로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기쁨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명망아들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 주인공 만들어주시고 흥망성쇠 주관자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운명조차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영광고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사랑 한번 진짜 믿어봐요.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 성육신 보내실 정도의 주의 사랑 온전히 믿어봐요. 그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의심이 그렇게 말했던 쇼펜하우어의 삶 아시죠? 자살 수준까지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도 쇼펜하우어는 의심이 많았대요. 부모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심지어는 엄마도 못 믿고 가정부도 못 믿어가지고 어느 때부턴가는 음식을 줘도 옆에 있는 개부터 먼저 줬대요. 개부터 먼저 먹으라고 그러고 안 죽으면 그때야 먹었대요. 이게 지금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줘야만 그때서야 뭔가 시원하고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눈앞에 딱 확실해야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으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기뻐한다. 이건 제정신 아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뱄으면, 이 확실한 능력을 알고 있으면 나는 이제 기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금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금맥이 있는 그것을 아는 지도가 내 수중에 왔어요. 그럼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나 지금 금 없다니까요. 그래도 금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알면 기뻐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지금 안 됐다니까요. 그래도 문제 해결하는 길, 기도하는 의미를 알면 그건 기뻐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말까? 이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해결할 사람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대통령 각하께서도 못하십니다. 아니, 대통령 각하께서도 그 여론 50% 밑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봐요. 모든 거 다 내 때로 하지 못합니다. 뭐 전문가라고 하겠어요? 안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이게 기쁨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자기 해체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러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또 저렇게 했어요. 기도가 뭐예요? 자기 해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불행과 역경과 난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해체시키고 분해시키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랬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런 저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해체시켜 보세요. 분해시켜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역사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뭘 일주일 내내 기도하라 그 말입니까? 그럼 일주일 내내 뭐 다른 거라고 하는 말씀과는 이게 상충이 되는데요, 그 의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니 호흡은 쉬지 않고 하는 것처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따라하세요.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길거리 가다 기도하고. 요즘 여러분 재미있게 보시는 드라마 뭐 있어요? 그거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거 보다가 뭔가 생각하면 눈 뜨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뉴스 보시다가 어떤 재앙 같은 거 보면 하나님 이런 일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이번에 특별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일수록 이번 특세 꼭 활용하십시오. 왜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실은 그때가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 이것도 쉽게 얘기할게요. 어린 자녀가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가까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픈 자식이면 당연히 가까이 가죠. 세상 부모도 그러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멀리 계시겠어요? 가까이 다가가 계신 거예요. 물론 요즘 애들은 좀 다르대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는 아들 하나 있는데 중학생인데 열이 39도라 부모가 걱정돼서 갔는데 막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더래요. 그것은 본인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런 거고, 부모는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내가 다만 그분을 뵙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회복할 찬스 놓치지 말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돼요. 그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힘이 들더라도 이번 연말 특세 때 주님 앞에 가능하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정 안 되면 그 댁에서라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지방에 어느 교회에서 교육자부 워크숍이 있었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뉴스가 뭐였는고 하니 우리나라가 저주의 출산율이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하도 낮아가지고 우리나라 망하는 그 레벨로 들어서는 출산율이랍니다. 언젠가는 지금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자연스럽게 해체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막 그 아무 부서 뭐 1차관도 막 그냥 개입되면서 요 특별 뭔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돈 투자해도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번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저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보고 이 본문 앞에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짐이 무거워요. 왜 이렇게 저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격려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녀석 봐라, 네가 그 정도 짐지고도 힘들어하면
너는 앞으로 말과 경주해야 될 사람인데 또 그때 어떡할래? 또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이야 네가 그나마 평안한 땅에서 지금 이렇게 건사하는 거지. 앞으로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즉 바벨론에 침입해 오고 여기저기 너를 덮치려는 불행의 세력이 많아질 때 그때 어떡할래? 물론 너 주변에 있는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 친지들은 너를 속여가지고 괜찮아 평강이야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아무리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뭐하라? 믿지 말라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무 모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기에 지금의 에레미야에게는 휴식 취하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힘든 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평안의 복음이 아니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새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참으로 가치 있고 알곡되게 하는 일들, 사연들, 상황들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님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안다면 반석같이 든든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할 생각을 해야지. 뻔히 그런 줄 알면서 기쁜 참이나 청하고 그래가지고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앞으로 점점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금 주변 말하잖아요. 이럴 때 괜찮다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휴식 취할 시간이 아니에요. 깨어 기도할 시간이에요. 건강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특별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도 하도 많이 들어서 저렇게 표현 썼어요. 자, 겨울이 되면 집에 가습기를 틀어놓지요. 저는 가습기 회사에서 돈 요만큼도 받은 적 없어요. 다만 예를 드는 겁니다. 가습기 틀어놓아야 방 안에 있는 건강에 좀 도움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이 없어서 저는 그런 얘기는 못하겠고, 분명한 건 뭐냐, 집안 식구들의 입에서 감사의 수증기가 오르면 추울 때 입에서 말하면 김이 서리잖아요. 이처럼 감사의 수증기가 가족들 사이에서 올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에 은혜의 담비 내려주십니다. 이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연말 특별히 실천해 보세요. 그럼 내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뿌릴 약속의 씨앗이 기꺼이 옥토 알곡되게 하는 은혜의 담비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왜입니까? 그건 너무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별로로 생각했기 때문에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족함이 많다, 죄인이다, 이런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요. 아니 부부간에 다 뭐 부창무수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여인이니까 그 정도 남자 만나는 것이고 그 정도 남자니까 그 정도 여자 만나갖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남편이 뭐 아내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 많다 생각하면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감사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연말 지금 맞이하고 있고 연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그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왜 뭐 여러분은 새해 맞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한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회개하는 거, 그런 회개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음도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인 긍휼히 여기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정기 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래, 이 나병 치료의 세계적인 권유자라고 한때 이름 날렸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병 치료법 발견해서 유명해진 이 분이 자기 자신은 뜨거운 물에 목욕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추시면 제가 이 볼펜 드릴 수 있어요. 이게 그렇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이제 그 나병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체 부위 어디가 나병에 걸렸으면 그쪽으로 뜨거움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니까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자주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정말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유난히도 무감각해진다면 그건 영적으로 나병 걸린 거예요. 그럼 빨리 나만처럼 주님께 나아가 치료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방치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도 문제지만 실은 여러분을 보고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말세가 될수록 더 험악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뭐 기후재앙 말할 것도 없고 세상살이가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럴 때 그들의 아비투스가 뭐야 되겠어요? 그럴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 꾸며서라도 그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온갖 막중한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이 그런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지요. 여러분이 그런 삶 살지 못하면 저주스러운 것만 보고 배우는 아비투스 생겨가지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건 부모 탓도 있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해도 내 속사람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나 자신을 좀 진단하면서 문제 있는 것은 연말 보내기 전에 좀 고칠 거 고치고 기뻐하는 거 회복하고 기도하는 거 회복하고 감사하는 거 회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늘 진단할 필요성을 잘 알았던 게 크게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복을 감당해냈던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의 기도문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모아사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렇게 자기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이번에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세상적인 일, 건강과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는 그렇게도 문제 생겼다 그러면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정작 영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별로 긴장들을 안 해요. 뭐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 원망할 수도 있지. 성경이 그렇게 금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이 흠없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관련해서 건강이건 생활이건 정신세계건 영적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